지난주는 우리가 임박한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받았고, 오늘은 주보에 나가기는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회복인데 좀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여호야긴의 회복입니다. 제가 적다 보니까 남의 나라 왕이 이름이 돼가지고 헷갈립니다. 잠시 여러분도 많이 헷갈릴 텐데, 시드기야는 회복이 안 됐고 여호야긴이 회복됐기 때문에 여호야긴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의 왕들이 여러 명 나왔죠. 여호아스, 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나왔는데, 여호야김도 아니고 여호야긴입니다. 이런 여러 왕들이 나왔지만은 한 왕도 제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라를 살린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윗 왕 같은 분, 히스기야 왕 같은, 요시야 왕 같은 왕이 올 것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주변에 애굽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아람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죠. 진짜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이웃이나 이웃 국가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고, 사실은 그 넘어 있는 나 자신이 늘 나를 넘어뜨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국의 대위기가 찾아온 것을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자꾸만 우리는 틀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고, 이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자꾸만 틀린 판단, 틀린 결정 이걸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오히려 바벨론으로 들어가라고 작하는 거죠. 바벨론으로 가라. 그럼 하나님의 그 원대한 절대적인 계획과 목표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아수르, 요나가 얼마나 가기 싫어가지고 또 가가지고도 하루만 돌아다니는데 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버리니까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불평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실상이거든요. 내만 구원받으면 되고 전부 이 선민사상,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의 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왜 너희 나라의 왕만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만 내 것, 자기 것만 삼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다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살리는 사역을 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멸망과 여호야긴의 회복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섬기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데,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또 훌륭한 왕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때만 회개하고 돌이켰지, 끝끝내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전 이 유대 나라를 통해서 전 이 가나안 땅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갈대아 우르, 아수르와 바벨론, 지금으로 치면 이란과 이라크, 이 지역을 살려내고 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럽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다 살리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에 전혀 안 맞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과 나의 계획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의 직업이 맞지 않으면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괜한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맨날 벌 주고 맨날 야단치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래 안 해도요,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틈이기 때문에, 틈을 비집고 누가 들어옵니까? 물이 스며들고 찌가 드나들고
뱀이 떠나들듯이 그 틈을 비집고 사단이 계속 우리를 농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어차피 마귀 자녀고 영원한 멸망이지만 신자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마치 어떻게 금이 녹이 슬겠냐. 근데 금이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목표와 내게 안 맞으면 결국 우리가 늘 불신자처럼 어려움 당하고 문제 속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수영 잘 못하지만 수영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물에 들어가서 나를 맡겨버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내가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 여러분을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전능자에게 나에게 인생을 맡겨라, 너의 나라도 맡겨라. 그런데 결국은 안 맡기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해가지고 왕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요. 위대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사 같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또 멸망 당시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죠. 특히 이 왕들이 전혀 요동치 않는 거죠. 아니 우리가 복음과 언약 안에서 요동치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기에 요동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데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바벨론에 가서 통해라, 항복해라.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니까 빨리 그 바벨론으로 들어가라 하는데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저의 말을 듣지 말고, 목사의 말은 별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저는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끝끝내 거부하는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런 극악과 어둠의 악한 시대에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많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죠. 우리는 주로 뭐 기적, 능력, 이적, 표적 이런 걸 보고 막 아이고 놀래라, 대단하다, 뭐 나도 저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25장 1절로 7절에는 바벨론이 침공하는 첫 번째 요 침공이고, 두 번째는 이제 8절 이하에 또 한 번 더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침공으로 철저하게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 모든 것을 이제는 약탈당했는데 성전 안에 있던 언약궤도 약탈당하고 또 뭐 성물들 뭐 이런 거 다 약탈당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축제를 할 때 술잔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22절 이하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많이 사로잡혀가서 수천 명이 끌려가고 또는 뭐 800명이 끌려가고 막 그렇게 많이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끌려갔을 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가기도 하고 에스더가 끌려가기도 하고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끌려간 거죠. 오늘 25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비천한 자라. 그러니까 바벨론 그 당국자들이 볼 때는 한번 얘들은 뭐 놔둬도 뭐 데모 일으킬 애들은 아니고 뭐 그리 똑똑한 인물들은 다 잡아가지고 포로 끌려왔으니까 얘들은 뭐 농장이나 농사나 짓게 만들고 뭐 시골에 그냥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니까 별로 가치 없게 본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비천하고 또 내 자신을 볼 때도 뭐 별로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 안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킨 거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에 남긴 자들이 있다고 22절 이하에 기록했는데 수많은 용사와 장인들, 이 당시에 뭐 그 요즘 말하자면 엔지니어들이라든지 뭐 학자들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경우는 대학자입니다. 왕족이고 대학자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싹 붙잡아왔어요. 말하자면 그 유다 나라의 지식인과 또 그 뭔가 장인들, 이 장인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우리 귀장지역에는 도공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일본의 도자기 공예의 그 정점을 주는 사람들이 거의 이 동네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만든 그 도자기 공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도자기 기술은 거의 기장지역의 도자기 도공들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호남 쪽에도 많이 백제 후예들이 갔지만은, 자, 그런처럼 많은 그 장인들이 이제 잡혀가면, 그러니 남은 사람들은 뭐 주로 여인네들하고 힘없는 사람들, 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도 일을 하지만 이 남은 자들이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남은 자가 뭐냐면 다 선지자들도 막 가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또 예레미야가 남았어요, 이 사람이. 다 잡혀가면 안 되니까 예레미야가 아마 좀 비루하고 비천하게 이렇게 행색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 이 사람은 뭐 별거 아니다 싶어서 남겨놨는 거예요. 남아놨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이제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것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별 힘 없어 보이고 비천하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좋은 날에 말이에요. 놀러 가면 좋을 텐데 또 예배하러 또 교회도 가가지고 뭐 되게 훌륭한 뭐 학자도 아닌데 조그만 목사 밑에서 앉아가지고 뭐 그 설교 좀 듣고 그리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게 굉장히 착각인 거죠. 자, 이스라엘이 지금 비천한 자들 앞에 이 예레미야가 몰골과 행색이 초라한데 이 사람이 이 비천한 이스라엘 남은 유대인들에게 말씀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누가 비천한 자고 누가 영적인 거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가 영적인 거지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었다 하고 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든 거죠. 숨은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면은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진다. 그게 저주고 그게 재앙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1차, 2차, 3차, 4차, 이 지금 사실은 4차거든요. 4차, 5차 이 공격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선언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도 이 바벨론 제국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귀족들 집도 완전히 태워버리고 이래가면 왕이 두 눈을 뽑아가지고 끌고 가고 이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애국심이 발동하죠. 여러분이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뭐 우리나라 3.1운동 일으키듯이 뭐 독립운동 일으키듯이 이래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독립운동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의 이 계획을 놓고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불러서 이 복음 전하는 선지자 국가로, 복음 전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왕의 국가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거 전혀 못 깨닫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메시아는 우리 왕,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시대의 초울트라 강대국이 어디냐? 바벨론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아수르였지만은, 그 전에는 애굽이었지만은, 그 이전에는 주변에 괴롭히는 블레셋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수라 생각한 거죠. 맞아요, 원수 아닙니까? 괴롭히면 원수 맞죠. 그런데 괴롭히는 이유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까닭 없이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부추기는 거죠.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고 빨리 가라 이거예요. 어디로? 네가 가진 이 복음, 네가 누리는 이 복음 저들도 깨달아서 누리게 만들어줘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끌고 간 거죠. 쉽게 말하면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내한테 복음 전해줘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너 가진 게 뭐야? 가진 게 뭐 금, 은, 철, 동 뭐 그거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와 함께 뭘 하나님이 붙여줍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못 보면 우리는 아이고 그 바벨론 나쁜 놈이고 아수르 나쁜 놈이고 애굽은 이스라엘을 430년이나 이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갈 때도 죽이려고 쫓아오고 전부 나쁜 놈을 삼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데모하고 독립운동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운동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여호야긴은 왜 이렇게 회복을 주시느냐? 다른 시드기야는 회복됐다 안 했다 말 없거든요. 뭐 다른 왕들에 대한 별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야긴만 이렇게 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야긴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그나마도 이 여호야긴은 하나님 앞에 조금 섰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족으로 우대를 받고 완전히 회복시켜서 왕과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수준으로 높여주신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주로 이야기를 뭘 이야기해야 되겠느냐? 그럼 이 유다 왕국이 왜 망했느냐? 왜 멸망했느냐? 자, 여러분은 왜 문제가 옵니까? 왜 어려움이 자꾸 옵니까? 이미 답 나 있습니다만은 오늘 유다 왕국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유다 왕국이 망한 좀 먼 이유가 뭐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업적과 실수와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생기죠. 이 사람이 왜 그랬겠습니까?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고 이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알고 제거한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아수르가 최고 강대국이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이제 이 히스기야를 침공했는데 왜 침공합니까? 아수르 어제 안 섬기겠다 이거예요. 우리 조공 바칠 수 없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침공을 선언하고 쳐들어온 거죠. 얼마나 많이 데려왔느냐? 18만 5천 군대를 데려왔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를, 그것도 예루살렘 성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가 사실 그전에는 뭐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히스기야도. 그 믿음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다 써봤어요. 안 되는 줄 알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기도로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큰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 그러잖아요. 당신은 이제 뭐 죽게 됐으니까 갈 준비하시오. 뭐 그래 된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죠. 얼마나 간절히 부러지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각 응답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왕국을 나서기도 전에 다시 돌려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당신이 살 거다. 그래가지고 15년의 수명을 연장했는데 그 수명 연장한 것이 그게 이제 실수예요. 그 응답이 좋은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차라리 그때 갔으면 오히려 나았을 수도, 이런 문제가 덜 늦게 오든지 덜 생길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됐다고 하니까 온 나라에서 이제 이 당시 히스기야의 이 위세가 어느 정도냐면 각 나라에서 사절단이 오는 정도예요. 왕들이 막 방문하고 그래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데 병문안을 왕들이 오고 할 정도니까 아수르도 무시 못할 그런 나라다요. 그 당시로는 바벨론은 아직 소국이에요. 아직 조그만 나라인데 여기서도 이제 저 솔로몬 이후에 유다 나라에는 어마어마한 금이 많다 이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니까 이제 바벨론 그때는 아직 제국이 아니고 소국에서 사절단을 보낸 거죠. 자, 이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면 되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사도 그 것이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내 죽을 병도 낫게 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음 전해야 될 판에 히스기야가 열국에서 사절단이 와가지고 막 히스기야 하니까 막 이 사람이 막 덜떠버렸어요. 교만이라 하기보다는 막 좀 덜떠버렸어요. 자, 이래서 히스기야가 늘 하던 복음 운동하지 않고 말씀 운동하지 않고 자기 자랑 운동했어요. 육신의 자랑. 자,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이 말씀이 나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게 성경의 주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들떠가지고 육신에 자랑했어요. 우리나라의 신무기들을 봐봐. 어마어마하잖아. 내 창고에 가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 한번 봐봐. 너희들의 신전하고 비교 안 돼. 그 신전에 가지고 막 금은 보여주고 은방패, 금방패, 뭐 보석으로 박힌 방패들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 딱 한 가지만 안 했어. 여호와만 설명하지 않고 영혼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철천지한이 되는 실수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 말씀이 해놨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실패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아주 철학적인 설교를 하고, 물론 뭐 현장 조사도 잘 했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갈라디아서 6장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바울은 이게 한이 맺힌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지금 그게 안 된 거죠. 그때 그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것을 보고 아주 호시탐탐 눈여겨보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노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벨론의 사절단이에요. 바벨론의 대사죠. 아직 소고이니까 히스기야가 별로 신경 안 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임금님, 유다 나라가 저 조그마한 나라가 아닙니다.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금, 은, 보화, 신무기가 가득합니다. 저거 빨리 가서 우리가 뺏어와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눈이 번쩍 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유다 왕국의 멸망의 좀 이유라 한다면은, 자, 지금 시대가 애굽에서 아람 나라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이 시대의 흐름의 바통이 딱 넘어온다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만 하고 있으면 이게 절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안에 있으면서 세계가 보입니까? 가봐야 알지. 제가 러시아에 가보니까 세인트 페테르부르크 그 도시가 아주 유럽처럼 만들어놨어요. 완전 유럽처럼 되어 있어요. 모스크바는 새로운 도시고, 이 도시를 왜 그렇게 했냐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 지금 러시아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의 유럽인이 되고 싶은데 유럽 사람들은 안 껴주는 거예요. 러시아 친구들은 저 위에 있는 놈들 이러면서 별로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왕자 중에 한 사람이 저 러시아에서 이제 차기 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예 변장을 해가지고 왕자처럼 안 다니고 완전 평민처럼 하면서 저 노르웨이 그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이런 영국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새로운 문물을 완전히 접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조선 배 만드는 기술을 완전히 익히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완전히 바꿨어요. 뻘구덩이 땅을 갖다가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만든 게 세인트 페테르부르크예요. 그게 이제 원래 러시아의 수도였죠, 옛날. 이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면은 이 유다 왕국이 자기들 이 선민의식 가 있으면 안 보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물질 추구하고 성공,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 절대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고 시대의 흐름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직접적인 이유라고 한다면은 시드기야의 무능이죠.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마지막 왕인데, 물론 그 앞에 4명의 왕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왕들의 무능이잖아요. 시드기야 왕만 아니라. 무슨 무능입니까? 공부를 못한 겁니까? 외교를 못한 겁니까? 지금 대통령 갔다 와가지고 말이 많던데 그런 무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영적인 무능력이에요. 지금까지 그 왕들이 선배들 하는 거 보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한 걸 보세요. 나는 집안에서 우리 어릴 때 보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우리 식구들은, 제대로 믿는 식구들은 좀 낫고,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은 영망하고 이상하더라고. 그거 보이는데 왜 그리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 많은 거죠. 그리고 주변의 나라가 점점 이 흐름이 흘러가면 나라를 굳게 세울 방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영역 없고 하나님 인도를 안 받으려면 육신적으로도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사를 기르고 성벽을 쌓고 파수망대를 높이 세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관심 없어. 안 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심지어 백성들까지 포로되고 지 자신도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가기 전에 지 자식 앞에서 자기 눈으로 다 보고 네 봤지? 그래가 두 눈 뽑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쇠사랑에 채워서 그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죄인 그러면 이만큼 이렇게 쇠 공 같은 거 그 이러고 끌고 간 거예요. 그것도 왕이 앞으로 저 말이 끌고 그 눈이 안 보이니까 엎어지고 그러면요 채찍 때리고 이게 지금 시드기야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찌된지 나오지도 않아요. 결국은 영적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또 유초 중고 메시지가 계속 그거 나오잖아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 안 되면은 힘 없으면 결국 뭐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힘 갖춰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힘. 여러분 무슨 힘 갖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해도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 지식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봐도 진짜 똑똑하고 대단한 인물들은 전부 뭐 하러 가느냐? 무슨 선원, 무슨 절, 기술이 나고 참 108배하고 명상하고 다 그래요. 근데 바보같이 우리 성도들은 교인들은 기도하자 하면 기도도 안 하고 부담된다 하고 그게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조금 앞서가는 사람 다 그래 합니다. 내가 동네 가면요 그 무슬림 사원 그 옆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선언이 있어요. 선언 배 타는 선언 말고 참선하는 본격적으로 참선만 하는 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 5, 6층이나 그리 될 거예요. 여기 송정 그 하천 옆에는요 그것도 한 10층 될걸요. 한 우리 정도 건물 되는데 한 10층 돼요. 그럼 뭐 기타 건물 좀 선다 치고 한 5층 건물만 100명씩 앉았다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련합니다. 그것만 그럽니까? 절간이 기장군의 절간만 100개요. 무속인이 130명이에요. 전부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내피림 운동하고 있습니다. 접신 운동.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의 힘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겠다 이거. 돈도 벌겠다 이거. 명예를 얻겠다 이거예요. 말은 그리 안 하지. 힘 얻는다고 그러죠. 또 서양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자기 수련을 다 합니다. 왜? 내 힘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힘도 별로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다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거 놓쳐버리니까 자꾸만 딴 게 보이죠. 육신의 부흥, 축복 이런 것만 자꾸 그러다가 전도와 선교 기회는 다 놓쳐버리고요. 하나님이 가라 해도 안 가는 거죠. 요나 같은 사람 억지로 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막 하루 복음 전했는데 막 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막 오히려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수고했다고 하나님 위로해 주잖아요. 그 대머리를 위해서 풀이 금방 자라가지고 탁 덮어주니까 시원하게 좋네.
아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조금 엄당쯤은 좋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안 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 하나님 이게 우리의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뭐 공부 많이 하는 수준 그거 말고 진짜 영적 수준을 높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전부 자기 이익 중심 선민 사상이에요. 결국은 시대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유다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성전 있어도 성전이 문제가 아니다. 왕을 세워도 왕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언약궤 메고 막 나갔잖아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아들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드하고 싸우러 가는데 막 언약궤 메고 나가면 이기더라 이래가지고 뭐 듣긴 들었는가 봐요, 그죠? 이겼습니까? 오히려 언약궤조차도 뺏겨버려가지고 말썽을 일으키잖아요.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언약궤가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왕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돼야 돼. 그러면서 유다가 멸망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큰 응답이 왔을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큰 응답이 왔는데 막 덜떠버린 거예요. 근데 이 미물들은요, 벼이삭은요, 안에 들기만 하면 고기로 수그리잖아요. 안에 곡식이 들어있지 않은 거는 빳빳이 썩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 못 깨닫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보고도 좀 깨달으라고 그래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시거든, 돈 좀 많이 벌거든 겸손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위에도. 내 위에 상사만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겸손이 될 건데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히스기야의 후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할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거 좋은 문화 법이나 하자고 하고 이번 또 특별기도 하자고 그래서 샀습니까? 전도할 준비하자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기장 보고만 절대 안 돼요. 왜? 절대 말 안 하니까. 성품상도 잘 안 돼. 또 성질이 또 아닌 사람은 또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좀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잖아요. 그거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디로 밀어넣었습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확 밀어버렸어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게 아수르 포로예요. 나중에 보세요. 다니엘서 나오죠. 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전도할 준비를 하자. 그래서 우리는 멸망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내게 문제가 왔다, 어렵다, 미치겠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분명히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모든 사건을 보는 눈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이 현실이 지금 포로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쁘고 아수르가 악한 놈들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봐야 되잖아요. 사실. 거기에는 숨은 진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잘못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왕들의 잘못도 있고 백성들의 잘못도 있겠죠.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숨은 진실입니다. 여기까지만은 불신자들도 잘 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뭐겠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사실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하는 택한 민족을 고난을 줘가지고 문제를 줘가지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씨를 보내버릴까요?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착고에 채워서 그 2000일기를 엎어져 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응답 온다 안 온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응답이 안 와도 이 일을 해야 되고 응답이 와도 우리는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주로 보면 역사일을 하면 그 역사일 하는데 쫓아다니다고 바빠가지고 보험 못 전한다니까. 그래서 진짜 전도자들은 보면 막 이래 용사이 말고는 뭐 그렇게 안 줘요. 그러니까 예, 복음 전하라고 오직 복음 전하라고. 왜? 너무 많이 주면 또 딴짓하니까 그 관리한다고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가 뭡니까? 아, 당연히 왔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문제 온 거는 당연히 온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조금 머리가 있고 좀 분석을 잘 하는 분들은 하다 보면 요 잘못했거든, 요 사람이 잘못했거든. 그러면 그거 계속 하면요,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해서 그래 바르게 하는 건 좋은데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자와 경찰과 검사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빨리 은퇴하고 다른 직업 택하는 게 좋아요. 그 경찰 없죠? 왜냐? 그 직업상 이건 도둑놈이겠지 하고 봐야 된다니까. 검사들이 막 혹시 뭐 검사인데 가보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안 가봤는데 들어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만요. 그래 막 없는 것도 뒤집어 놓고 막 일단 그래 놓고 이제 하거든요. 아니면 아닌 거는 빼버리고 막 이래 한다니까. 그게 검사요. 검사는 그래 해야 돼. 그래야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도 그렇죠.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힘이 봐봐야 되거든 일단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요, 남을 하고 이전에 내가 이상한 사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전한 올 것이 왔구나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반드시 와야 되는 필연이니까 이걸 초월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 절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 필연, 절대 이걸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과 5천 종족 보고만을 해야 되는데 오늘 렘넌트가 전문성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이 동해남 일대의 흑암 문화를 막을 이 RUTC와 이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안 보이는 성전인 주일 예배 이거 해보셔야 돼요. 오늘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전 국민 한 97%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어차피 모릅니다.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다 예배해보 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너무 멀어서 못 하는 세종시에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세종시에 있는 분을 보고 자꾸 여 오라 이러면 우리도 좀 잘못이니까 영상 예배 하시고, 자, 나머지는 다 오셔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게 무슨 힘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게 힘이요. 그죠? 연재 서가지고 영상 예배 이거 어려워요. 나는 유목사님이 옛날에 그리 못한다 했거든. 근데 코로나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더라고. 자기 어쩔 수 없이 핵심 몇 명 앉혀놓고 막 이제는 아예 여러분 말로 질라이가 돼가지고 잘하시더라고. 옛날에 절대 못한다 했거든. 근데 그래도
그래서 사람은요 앉아 있어야 힘이 생겨. 여러분이 목사에게 뭐 힘 주겠습니까? 뭐 헌금만 해서 힘준다. 그거 다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 없어요. 그거 별로 그래요. 여러분이 내가 아무 헌금을 많이 못 하고 내가 헌신을 못 하고 내가 뭐 나이가 들고 아무 상관없이 앉아 있는 게 목사에게는 최고의 힘이라.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토요 핵심 좀 오자니까 안 오셔서 어제는 영상 떼어줬더만 몇 번 떨어지는데 이거 우리가 해봐야 돼요. 이거는 렘넌트를 위해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렘넌트들이 토요 모임을 통해서 훈련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세상 공부, 세상같이 싸우고 있다가 주일날 한번 그것도 한 30분 메시지 그걸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래 안 되는데 자녀들은 그래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보다 더 유혹이 많은데 우리는 체질이지만 그는 세상은 유혹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오시고 렘넌트도 보내고 해가지고 그래 훈련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울 그런 미션홈 현지인들을 불러서 미션홈에서 영유해가지고 RTS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하는 이런 후견인 역할도 하셔야 되고 이거 하기 전에 나를 영적으로 서밋으로 세우는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도 시스템. 앞에 우리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처럼 우리 정교인 원내에서 특별 기도를 좀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11월 19일까지 이 특별 기도회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단법인화하는 작업입니다. 사단법인화 조문화연구회를 이걸 왜 하느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려면은 교회와 현장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로컬과 파라 이 두 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뭐 별시럽게 이렇게 합니까? 근데 천주교회 가보세요. 다 그리 하고 있어요. 큰 교회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원개인이 뭐니 다 NGO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어려워요. 그래야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시대가요. 교회가 하면 또 안 오고 안 듣고 싫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NGO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또 사단법인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간접적인 전도를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는 직접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기장가곡제입니다. 우리가 12회 기장가곡제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의 문화를 복음화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네팔 선교사 박지호 목사님을 파송하게 되는데 조문하고 연관이 또 됩니다. 그래서 언어 어학원을 하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어 문화원을 해서 언어만 아니라 문화도 같이 이렇게 전달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KNRTS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17일까지 했느냐 19일까지 했느냐 17일이 또 수능일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연이 대입 수능생인데 누구 친다고? 본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뒤에서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또 오늘 여호야긴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멸망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남은 자를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내고 나라를 살리는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회복하고 내일부터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네팔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받는 특별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